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두 힘을 내요. 모두 힘을 내요. 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하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딴 사람은 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화가 납니다. 뭐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쉬엄쉬엄 놀고 있고, 그런 일 때문에 청년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을 해도 희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사흘 만에 가서 성벽을 탐사합니다. 거의 1600km에 이르는 거리를 대규모의 인력과 재물이 함께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일어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성벽 탐사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현장입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는지라. 어떤 성벽은 짐승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 또 어떤 성벽은 짐승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무너진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기도는 끊어졌고 말씀은 무시되고 복음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무너진 경건과 무너진 거룩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경건과 거룩이 무너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 사회에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과 가까이함을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가까이함을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에 나가기 전에도 성벽을 탐사하고 돌아와서도 방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백성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들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만 있고 답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답을 주지 못한다면 모두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뿐만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함부로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다 보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기도하고 세밀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또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중직자의 모델, 청년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성경에서 한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겠지만 오바디아도 있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과 내용들은 많지가 않아요. 저로 한 명을 꼽으라면 당연히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느헤미야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세를 보면 느헤미야서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냐? 디테일한 곳에서 역사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단체에 있을 때 저도 많이 교만했었어요. 문제를 보면 복음을 아니까 다 보이니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답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퉁치는 겁니다. 수상적이죠. 개념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현장에서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에 여기까지 역사하시는지 잘 발견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아주 디테일한 곳에서부터 답을 찾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하고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자기가 가졌던 사명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때리에 이르러서 느헤미야는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상처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단순히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로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꿈과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은 느헤미야가 열정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결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까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도와주었다고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과 성벽 건축을 수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왕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눈 비전은 결단코 개인의 야망이 아닙니다. 결단코 개인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손의 35주년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예손의 2.0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야심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한 물로 예손의 모든 흩어진 식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손의 2.0 시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제 열방으로 다시 전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며 왕을 대적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겁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확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하는 말이나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에 그 동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을 할까요?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적인 선택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다면 참 복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헌신뿐만이 아니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룻의 헌신도 봐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보아스의 헌신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기업은 곧 땅을, 잃어버린 땅을, 그 가문의 땅을 다시 돈을 사서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자손의 명의로 그 땅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그 나오미의 땅을 가지고 살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듯이 보아스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으로 나의 하늘의 기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똑같이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무너진 기업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받을 영혼들의 기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두 힘을 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감동받아서 너무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러한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5주년 감사예배는 화목제와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예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5주년의 선교축제는 번제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부살라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낙헌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화목제와 같은 화목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낙헌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일이 끝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낙헌제는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예물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롯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복음적인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 희생의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와 낙헌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